성경 말씀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4절 말씀.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후베에 이르렀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불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둘째 달 20일에 시내 광야에서 이 시내산 앞에 있는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이제 바란 광야로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멈추었다가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도착한 곳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바란 광야에 있기도 하고 또 이 신광야와 바란 광야의 그 경계에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모세가 12명의 이제 정탐꾼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때가 포도의 첫 열매가 이제 며칠쯤이다라고 이 성경에 20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 포도가 처음 이제 맺을 때는 7월 말에서 8월 초 그 사이가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가 이제 빠르면 7월 말, 늦으면 8월 초쯤 되니까 이 신광야에서 이 시내산 앞에서 출발하고 한 5개월여가 좀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내용 처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라는 말, 이제 명령하시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의 내용은 앞에 있는 사건이 하나가 생략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의 사건이 더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실 테니까 너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라고 이제 명령을 먼저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 앞에 와서 우리가 바로 올라가지 말고 그 땅을 정탐꾼을 보내서 탐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땅이 정탐을 하고 와서 그 땅이 사는 성읍이 어떤지 어느 곳으로 올라가야 좋을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기가 훨씬 수월할 터이니 우리에게 정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모세가 그 얘기를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이제 정탐꾼을 선택해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서 이 정탐꾼을 보내시는 이야기로부터 이제 이 민수기 13장이 시작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정탐꾼들을 선택해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2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기를 원하는 단어는 주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는 가나안 땅. 이게 이제 아직 백성들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줄 가나안 땅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표현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게 문법적으로 말하면 뭐 분사형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분사가 뭔지 사실 저도 개념이 잘 없습니다. 근데 이 분사라는 그 문법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현재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곧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이제 분사로서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어에서는 표현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고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써 지금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 있고 아니면 곧 줄 것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는 그 가나안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물론 줄 가나안 땅 이렇게도 하나님의 약속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부터 이미 약속해 왔던 그 언약을 이제는 이룰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제 이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성취할 것이니까 너희는 그 땅을 그 약속을 믿고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점령해라라고 명령을 이미 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의지와 모세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정탐 안 하고 순종해서 올라가도 큰 문제될 것이 없었겠죠. 네,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정탐 안 하고 올라간다고 해서 큰 이렇게 걸림돌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었고 그 백성의 사정이 바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적을 알고 올라가면 훨씬 유리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이시고 왕이시고 인도에 가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라서 굳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지 못해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그래도 우리가 저 땅을 좀 알고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치를 수 있을 터이니 좀 허락해 주시면 정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쓸데없는 단계처럼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시고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쓸데없는 것이고 사람 입장에서만 유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 상황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좀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과정 중에 사람들의 생각을 때로는 그냥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큰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허용을 왜 하셨는가? 그냥 차라리 정탐꾼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도 아주 가끔 만나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허용하신 걸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탐꾼들이 가든 가지 않든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를 허용하시든 허용하시지 않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자세와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정탐꾼을 안 보내고 올라갔어도 결과가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정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없이 바로 올라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준에서는 믿음이 아직 때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겁먹고 똑같이 도망가고 그리고 똑같이 실패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고 모세도 좋게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지휘관들을 정탐꾼으로 선택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보내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죠. 저 남방에 있는 네겝이라는 땅에서부터 올라가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정탐을 하고 그 백성들이 많은지 적은지 강한지 약한지 그 성읍은 성읍이 이렇게 진영으로 갖춰져 있는지 아니면 산성에 거하고 있는지 그 땅이 좋은지 비옥한지 나쁜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다 조사해서 돌아와라. 올 때 그리고 과실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명령들을 살펴보면 정탐꾼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그냥 일상적인 일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오면 전쟁을 할 때 유리하기도 하고 특별히 과일을 갖고 오라고 얘기한 것은 모세가 생각하기에 이 가나안 땅은 분명히 좋은 땅일 텐데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증거 과일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 땅에 가서 정복하고 싶은 그 의욕이 더 많아지겠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모세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라라고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적지로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정탐을 하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당연히 담대하게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이런 이제 명령을 해서 보냅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가서 해야 되는 그 목적, 사명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잘 살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효과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잘 싸울 수 있도록 정보를 모아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싸울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그러니까 증거들을 수집해서 돌아오는 것이 이 정탐꾼들의 파견 목적이고 이 책임, 그러니까 의무 사항이다, 맡은 본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지휘관들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민수기 앞에 나오는 그 12명의 지휘관들하고는 좀 다르죠. 여러분이 살펴보면 명단이 다릅니다. 똑같은 지휘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앞에 사람들은 좀 이렇게 나이가 많은 지휘관들인 것, 그래서 각 지파의 진짜 대표들인 것 같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지휘관들 12명은 좀 젊고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래도 이 40일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정탐을 해야 되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조금 힘들었겠죠. 그래서 갈렙이 나이가 40세라고 이제 갈렙 스스로 얘기했고요.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았을 테니까 추측하기로 성경에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50대 중반쯤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은 좀 어린 편에 속했을 것 같고 여호수아는 좀 많은 편에 속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다른 정탐꾼들의 나이도 40대에서 50대에 해당되는 믿음 좋고 나름 체력도 있고 건강한 이런 장정들을 이제 선택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
네겝 땅에서부터 이 남쪽 신광야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시내산 앞에 우리나라 성경은 시내산 앞도 신광야고 여기도 신광야 이렇게 똑같이 이름이 똑같은데 사실은 이름이 달라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시내산 앞은 S로 시작하는 신광야고 이 정탐꾼들이 시작한 신광야는 Z로 시작하는 신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은 원래는 진광야 이렇게 영어로 하면 진광야가 되겠네요. 어쨌든 이 네겝 땅 밑에 사는 이제 그 신광야에서 또 출발해서 북쪽 끝 하마더기 르홉이라는 곳까지 이렇게 정탐을 하는데 이 거리가 대략 250에서 한 280km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광야에서부터 르홉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면 걸어서 가면 한 일주일 걸리는 거리인데 그냥 여행하는 게 아니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정탐을 해야 되니까 40일 동안 이제 좌우로 이제 잘 다니면서 살펴보면서 정탐을 하고 40일 만에 이제 돌아올 때에 에스글 골짜기에서 포도송이 한 송이가 달린 나무가지를 잘라서 그것을 두 사람의 어깨에 메고 돌아오고 석류와 무화과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래서 포도가 사람 크기만 하다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포도 알맹이 하나가 어린애들 머리만 했을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포도는 지금도 없습니다.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 개량하고 또 개량해갖고 포도알이 제일 큰 게 한 계란만한 게 있긴 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그 옛날에는 이렇게 계란만한 크기의 포도알도 없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그래도 일반 포도보다는 훨씬 컸을 확률이 있다. 중동 중에는 지금도 크기가 한 60cm? 60cm, 포도 한 송이가 한 이만한 겁니다. 알갱이도 상당히 크고요. 뭐 그 정도 되는 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송이에 지금 보통 우리가 먹는 포도송이가 큰 게 한 1kg 정도 되는데 저 중동 지역에는 큰 거는 한 4kg 가는 것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포도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깨에 메고 온 이유가 보니까 포도는 이렇게 들고 오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가지채 잘라서 어깨에 메고 그 원형 그대로 잘 보존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어깨에 맸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보고용이긴 하지만 뭔가 하나님의 약속 풍성한 이 땅이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물로 마치 예물을 가지고 오듯이 높은 사람한테 예물을 드릴 때는 이렇게 어깨에 매서 이렇게 진상품을 드리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그런 형식에 따라서 가져왔을 거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어쨌든 포도가 좀 크기도 했고 그 원형을 잘 유지해서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일도 갖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과일을 놓고 이제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과일들을 좀 보십시오. 정말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대로 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도 보았습니다.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보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이제 보고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아말렉 사람은 남쪽에 거하고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은 여부스인과 아모리 족속들은 산지에 거하고 또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 강가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부정적인 그런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이 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정탐꾼으로 갔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한 12명이 똑같이 다 동의한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고의 내용은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인데 그 땅에 사는 주민은 아주 강하고 성도 견고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다 많이 분포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한 것이죠. 이때 갈렙이 나와서 이 보고를 마치고 나서 자, 이제 보고 다 들었으니까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갈렙이 제일 어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뭐 어린 축에 속한 사람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갈렙이 제일 먼저 나서서 올라가자. 이제 그리고 취하자. 우리가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대로 내가 준다라는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고 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애굽에서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 갈렙이 친히 다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홍해도 가르시고 그곳에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그런 모습도 친히 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갈렙이 올라가자 우리가 이긴다라고 말하자마자 우리는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덧입어서 왜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는지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땅을 악평해서 설명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닌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가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도 우리가 봤다. 우리가 보기엔 우리가 보기엔 좀 메뚜기 같았다. 아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지 못한다. 올라가 봤자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 중에 그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땅은 그 주민들을 잡아먹는 땅이다 이런 의미인데 쉽게 말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어나간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그 땅은 전쟁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이다.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민족들이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맨날 싸우고 그래서 맨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땅은 사람 살만한 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땅은 이제 민수기가 기록될 때는 애굽이 사실은 가나라는 땅이었습니다. 물론 나라들이 있었지만 진짜 이 애굽의 왕에게 바로에게 조공 바치는 그런 나라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서로 좋은 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주 싸우고 나중에는 위쪽에 북쪽에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생기고 난 후에는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와 늘 싸우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싸우던 땅입니다. 마치 옛날 조선 땅이 일본하고 중국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싸움터가 됐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 가나안 땅도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전쟁하는 통에 죽어나가는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아주 귀한 땅이고요.
무엇보다도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얻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그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땅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냥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정탐꾼들은 그 땅에는 강한 백성들을, 그러니까 주민들을 받고 성읍은 견고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장대하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좀 과장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평균적인 키를 재보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가나안 족속들의 평균 키가 가나안 땅이 조금 사는 사람들이 조금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의 내용을 보면 상대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장대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이 아낙 자손, 물론 거인 좀 키 큰 사람들이 몇몇 있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네피림의 후손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죽고 후손을 남기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과장되게 표현하면서 그 사람들은 다 키가 커. 그리고 그 중에 더 큰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 같은 사람도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야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과 이 10명의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땅이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아무리 키가 크고 강한 민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갈렙의 눈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갈렙은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반드시 우리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들이 섬기는 우상보다 크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이 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라가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서 광야에서 인도하시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사는 키 큰 사람들과 강한 민족들과 견고한 성읍들과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도 아마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못 간다.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보고 성읍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염려와 걱정과 불신앙이 찾아와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들이 믿는 신을 이길 수 없어 라고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올라가서 저 민족을 싸워서 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들의 신보다 약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불신앙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상당히 얕잡아보고 모독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훈련을 한 군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 맨날 싸움을 치르면서 이 싸움 속에서 단련된 정예의 병사들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 주장이 틀린 것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들은 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이 신들은 사실은 진짜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가? 우리는 갈렙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모든 상황들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 하나님께 일을 맡아서 직분을 맡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이렇게 갈렙처럼 필요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과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이 구원의 약속과 이 천국의 소망과 그 믿음으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상급이라는 그 영광이, 약속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동안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지켜오셨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갈렙처럼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높은 산성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갈렙처럼 올라가서 싸우고 이기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는 전도하기 힘들어졌어요. 전도해도 사람들이 안 와.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상 유지만 해도 부흥이야.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현상 유지만 해도 부흥. 맞습니다. 요즘은 정말 사람들이 완악해진 것 같아요. 전도하기 힘들어졌고요. 사람들이 잘 사니까 이제는 이렇게 물품 나눠주면서 전도해도 안 받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빵 주고 계란 주고 초코파이 주면 애들이 막 몰려왔잖아요. 이제는 나오는 애들한테 간식 줘도 다 버리고 가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우니까 사람들이 부흥이 전도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이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꺾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교회들은 부흥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가 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작년에 총동원 주일도 하고, 작년에 교회를 건축한 이후로 총동원 주일도 하고, 그 다음에 야데이도 하고 이러면서 분위기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바꿔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부흥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이론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의 주장이, 입김이 아무리 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완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렙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올라가자라고 결단하는 그 믿음의 눈과 마음과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없으면, 신앙의 눈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허망하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무엇을 하자라고 얘기해도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성경에 써 있는 말이고 실제는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으로는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따라 살아야지. 세상 돈 따라 살든지, 세상 가르침, 상식 따라 살든지, 아니면 권력 잡은 사람 줄 잘 세워서 그렇게 살아가든지 해야지,
믿음 따라 살아서는 될 수가 없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가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계셔도 가나안 땅에 저렇게 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가. 이길 수가 없어. 저렇게 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많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어. 거기서는 우리의 믿음은 안 통해. 우리의 성경적 지식은 거긴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정탐꾼 10명의 고백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으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광야 같은, 우리가 싸워야 될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을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기게 하시고 취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 땅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믿음으로 올라가서 취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말씀을 의지하는 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갈렙처럼 올라가서 취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